예, 오늘 여행대사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에서 표준역으로 바꾸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2024년부터 킹제임스 성경 표준역이라는 성경으로 성경을 이제 바꿨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불필요한 오해나 또 어떠한 시비나 또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기에 다시 한번 좀 성경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준역 성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이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굉장한 이렇게 그 풍파를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 무슨 성경을 사용하든 간에 킹잼 성경을 사용하든 간에 그것은 각 교회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굉장히 왈가벌가하고 또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로 옮기게 되고 그러한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주의를 해야 될 영역이겠죠. 또 어떤 것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바른 교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님의 말씀의 그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표준역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아직은 좀 익숙치 않죠? 네, 뭐 어떠한 어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쪽 그렇게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가독성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읽다가 보면 익숙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을 스스로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 나타내 보이셔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그러했던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했던 겁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뭐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뭐 하긴 했지만 또 일반적으로 또 현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비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흠정역에서 환상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근데 환상은 사실 허상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이제 현시,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그러한 측면으로서의 비전을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전으로 나타나시고 또 saying, 말씀하셨다라는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러하셨고요. 또 사무엘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또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일단 예전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이 책이 있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뚜렷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보면 그
모세의 율법의 사본 하나를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어떤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거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레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어떠한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부지런하게 그들이 읽고 낭독하고 또 그것을 필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계속 그 후대에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필사본은 단순히 한 권이 아니고요. 계속 매해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 적어서 기록에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천사로서 나타났었고 또 그런 비전을 통해서건 또 말씀을 통해서건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 여기서 이제 태초, 이제 우리가 처음이라고 흠정역에서 되어져 있었는데, the beginning을 이제 다시 태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 되신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본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만졌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도 했고 그분을 따라갔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을 또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 또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들에 의한 기록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이러한 모든 일, 그들이 본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일에 있어서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것들이 이 요한을 위시로 한 많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사실은 기록을 한다고 치면 이 세상 자체로도 그것을 다 기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목격한 하나님을 실제로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것이 없다면 지금 같은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을 해보고 직접 대화를 해봐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후대에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감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그 쓴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고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감.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NIV 같은 경우는 God breathed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무성음을 뜻하는 그러한 또 단어로서도 쓰여지는데 그냥 무성음의 그런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대충의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영적인 충만함에 또 그 계시의 충만함에 그죠? 그 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감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들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반드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이 역사적인 그들이 경험했었던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조차도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예,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엄연히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은 완전 무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오류가 있고 인간의 개입이 있어서 오류가 생긴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 완전 무효하신 그러한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잘못된 성경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세 구절이나 통째로 빠져있는 그런 불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구절이 열세 구절이나 되고 또 부분적으로도 없어진 것들이 엄청난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다. 그래서 100%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방식을 성경의 기록의 영감을 통해서 분명히 주어주셨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또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뭐 성경 공부에서도 공부했었던 것들인데요. 다시 한번 좀 추려볼게요.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계시하시면서 고대 히브리어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고대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대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의 언어인 아람어, 그 당시 이제 지역에 쓰고 있었던 아람어가 조금 사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크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가 그때 당시에 쓰여졌었던 히브리어지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어 역시도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리스어라는 말 대신에 사실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라는 건 그 당시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제국 아시죠?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이 헬라 중심의 그러한 문화와 언어였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이 BC 4세기부터 AD 4세기까지의 그 지중해를 연안으로 한 그 모든 지역을 통합하는 그러한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것을 뭐예요? 성경에서 이 기록 언어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어 또 히브리어로 쓰여졌었던 두 가지 언어로 완성되어진 성경이 그걸로만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역되어질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니까. 그죠? 99%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그죠? 헬라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5대 히브리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세대적인 경륜의 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어라는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다 영어로 묶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존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요. 이것이 부정되어진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요. 다 하나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지금
그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학자가 거의 없는 이 시점에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헬라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얄팍하게 무슨 스트롱 사전 가지고 그 스트롱 사전도 굉장히 부패한 것인데 사실 예? 뭐 어거지로 이렇게 짜맞춰져 있고 뭐 이 해석도 가능하고 저 해석도 가능한 그러한 사실은 예, 사전인데 그런 거 몇 가지 단어 찾아봐가지고 아 이건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엉터리 같은 신학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신학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좀 공부했고 헬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 고차원적인 세계는 자기들 같이 열심히 예? 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만이 능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우린 그걸 따라야죠. 우리도 정말 신학교를 가고 정말 가기 힘든 그 두 가지 언어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진리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감히.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그래도 열심히 단어 또 공부하면서 찾아보면 어쨌든 그 문법과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킹제임스 성경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어라는 이것을 택하시기 위해선 영국이라는 그 당시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개 그 섬나라였던 영국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이하 그러한 국가들을 다 없애시고,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부강시키셨죠. 그것이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1588년 칼레 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 스페인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영국이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1세에 이어서 등극한 제임스 1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라고 번역하라고 했었던 그 제임스 1세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왕이 이제 직접 이 서적 도서를 친히 번역을 해라 하고 왕이 명령에 의해서 왕권에 의해서 그것이 제정되고 저술된 거 그것을 이제 흠정되었다라는 흠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한 서적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임스 왕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이 그 수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그죠? 이것을 번역의 작업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부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번역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인되어지는 결국 위임되어진 그러한 어떤 권한을 또 가지고 실제로 정말 권위 있는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authorized version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를 부여받은 권위역이다. 공인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의 번역이 시작된 거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계속 정제하시고 시대가 변하면서 영어를 이 세계를 다 통용할 수 있는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점차 굳건화되게 되는데 영어도 이제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겪겠죠. 예? 갑자기 뚝 하고 탄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틴데일 성경부터 이 헬라어 다수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시도하는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바톤을 이어서 커버데일 성경이 나오고 매튜 성경이 나오고 테버너 성경이 나오고 또 비숍 성경이 나오고 제네바 성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성경들까지도 다 통합하고 모든 다수사본들을 포함하고 히브리 마소라 본문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성경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었던 영어 성경들의 7, 80%가 사실상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앞서 있었던 성경들이 다 부실했고 부정확했고 영어가 계속 변천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것들을 킹제임스 성경이 다 수용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611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언어 사용에 있어서 2021년도 자료인데요. 가장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공용어로서 사용하는 언어가 역시 영어입니다. 13억 5천만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 밖에 뭐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아랍어 순서인데, 자, 여기에서도 색을 제가 해놓은 것처럼, 뭐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권이 로마 카톨릭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유일하게 개신교. 예? 그죠?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개신교, 예,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개신교 국가들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를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영어를 이제는 보편화되게 하셨고 모든 국제 어떠한 회의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실 영어가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킹제임스 번역 과정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보면 원래 고대에 있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사어가 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언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번역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초기 벌써 이 교회 시대에는 이미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어떠한 그 학술적인 용어로서 자리 잡고 있던 라틴어로도 성경이 번역됐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보편적으로 구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로도 번역이 됐고요. 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리아, 안티오크 아시죠? 그러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리아어로도 번역이 되어졌던 겁니다. 초기에는. 그러던 것이 이제 이것이 중세로 가면서 많은 이 유럽의 언어들이 생기죠. 그러했을 때 수많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나마 조금 이해하고 라틴어, 아람어, 시리아어를 아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스페인어 성경을 만들고 프랑스어 성경을 만들고 이탈리아 성경을 만들고 또한 독일어 성경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이제 영어 시대에도 영어 성경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영어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1611년 약 400여 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가 이 성경에 의해서 수많은 세계의 언어로 이 변방의 민족에까지도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보급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뭐 일본어, 또 한국어, 몽골어 등 무려 800개 이상의 언어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서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종족에게 갔을 때 뭐 중국어건 일본어건 뭐 할 것 없이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그들에게 그런 번역을 뭔가 해준다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언어를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받은 그 킹제임스 성경 이것만 번역하면 되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은 대부분이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들이었죠. 그렇죠? 모든 세계 선교는 사실 영어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렇죠? 등등의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면 끝인 거예요. 결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에는 가장 많은 언어로 편찬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결국 800개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본을 두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이다 이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은 여기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중국어 성경도요, 일본어 성경도요,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선교사들이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오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이제 영어 번역본이 생긴 그
시점에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계승 발전시킨 것이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히 배제가 된 다른 사본의 것으로 가버린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1900년대 말이었죠. 1990 몇 년부터 아마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됐을 텐데. 성경의 필사 및 번역과 보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고대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승되어졌던 마소라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원문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보존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고대 헬라어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그 안티오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소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도 잘 보존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 나가면서도 역시 성경은 아람어, 라틴어, 시리아어로 이미 AD 2세기가 되면 다 완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지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맨 처음에 쓰게 하셨고 헬라어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고정 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라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모든 성경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필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본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신약 사본만 하더라도 다수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사본이 5,600개 이상의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번역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 필사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 사용이 되어진 거죠. 이들은 1000년 이상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핍박받았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폭스의 순교사를 통합해서 보자면 6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를 당했다고요. 이 성경 문제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로마 카톨릭이 이단 재판을 통해서 마녀사냥하듯이 이 사람들은 다 죽일 이단들이라고 결정해놓고 실제로 화형을 시키고 목을 치고 찔러 죽이고 굶겨 죽이고 사자밥을 시키고 하는 수많은 극악무도한 짓을 거행하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 이단 재판이에요. 거기에 희생됐었던 사람들의 그룹의 이름이 이와 같이 불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왈덴시안,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폴리시안, 보고마일즈, 불가리안, 카타리, 알비겐스, 위그노, 아나베프티스트, 또 근대 와서는 브레드런까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카톨릭은 이단시하면서 잡아서 죽이고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수호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이 다수사본들이 5,600개 이상이나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풍부한 자료들이 있으니 이제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 충분히 번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어 성경, 독일어 성경, 이탈리아 성경, 스페인어 성경, 네덜란드 성경 등이 올바른 사본에서 출발해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민족들에게 다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가장 뒤늦은 언어가 영어였는데 영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경련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구약 성경 본문과 신약 성경 그것을 가지고 있어 필사본을 가지고 있고 또 프랑스어와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모든 성경까지도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 수많은 이제 성경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611년 이후로는 성경이라고 하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영어에선. 물론 이제 독일어도 뭐 루터 성경이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세상에 이제 보급되어지는 이 성경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세기로 들어가면서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항하는,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시도에 의해서 수많은 잘못된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원래 있었던 사본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원래 있었던 마소라 선문을 제껴놓고 구약에서 비블리아 헤블라이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잘못된 본문을 루돌프 키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모든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외의 성경들이 다 여기에서 번역본을 따오는 거예요. 구약을. 이 키텔은 그죠? 나치 당원이었고 심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었던,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번역을, 자기가 히브리어를 본문을 마구마구 자기 뜻대로 편찬을 해놓은 겁니다. 신약 소부사 사본들도 마찬가지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1881년에 이 원래 있었던 다수사본을 다 제껴놓고 약 1%채 되지 않는, 약 40개에서 50개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 사본들만 가지고 수정된 본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다수 본문을 놔둔 채 1%의 소수 사본, 즉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본들입니다.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걸 긁어 모아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 본문이 만들어지고 네슬레 알란트 같은 신약 본문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잘못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또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나비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러한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새로 번역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도 편찬을 하고 영어로도 자기가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와 같은 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어 성경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할 것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한 사본의 뿌리를 둔 성경들을 제껴놓고 현대로 갈수록 이 성경에 문제가 많아 하면서 영주자들이 개입을 해서 그 성경들을 다 뜯어 고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어 성경으로는요, 독일도요, 루터 성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현대 역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건 원래 있었던 다수사본에서 온 온전한 성경을 제껴놓은 채 새롭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가겠습니까? 독일이 지금 신학이 있어요? 신앙 자체가 없어요. 모든 인본주의인 것들을 철학과 과학과 동성애와 모든 것이 다 난무하는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온전한 그들의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계승 발전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성경들에 의해서 이제 영어 성경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류의 영어 성경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해치려고, 부정하려고, 돈 벌려고, 그죠? 자기네가 유리해서, 신학적인 어떤 교권을 잡기 위해서, 그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 성경들을 마구마구 훼손하면서 자기들이 번역을 한 것들이 수백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한글 성경도 아쉽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잘못된 사본들의 뿌리를 낸 성경들이 개혁 성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개혁 한글 또 개혁 개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교계에는 이것들이 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발끈하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모든 교회는 그것만을 사용해야 정당한 것이라고 여겨지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얘기만 나오면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단이에요 도대체?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예? 성경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올바른 사본이 무엇이고 예? 모두 사실 웃기는 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야말로 이단인데 왜 카톨릭이 보고 있는 성경,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본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상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은 킹제 성경도 올바른 뿌리에서 왔다라는 것인데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헬라어의 그 원본을 다시 그러면 또 번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시도도 없었고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아요. 로버트 영이라고 한 사람이 이 올바른 다스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경이 읽혀지기는 합니까? 이것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일개 개인이 한 것이고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형태로 권위 있는 성경을 허락하셨는데 뭐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현대 신학자들이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뛰어난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그리고 더 이상은 손을 댈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신 마지막 최종적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계가 있고 발전이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주신 이후로는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그래서 내용이 변하는 게 없어요. 교정과 철자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러한 작업만 한 7차례 정도 있었지 이 성경은 1611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성경도 이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권위의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100% 진리이신데 그분의 뜻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신 진리의 성경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진리냐고요 그럼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가 없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 뭐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100% 진리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진리다. 그런데 그분의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100%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뭐 NIV는 어떻고 ASV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하면서 얘기하고 또 이제 그거 뭐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하면서 자꾸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다 확립시켜 놓은 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면 뭐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이런 석학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 도대체 몇 권의 성경을 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보고서 다 분석하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을 다 보고서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에 대해서는 딱 차단을 하세요. 그냥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다. 끝. 이것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 중에 진리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일 것이 분명하겠죠. 예전에도 주님의 예언자들이 있었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성경이 있고 외경 같은 것들을 포함한 불순한 성경들도 있는 거예요. 올바른 뿌리에서 오는 다수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 본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요. 이게 흔들리면요. 사실 많은 게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의 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한국어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이 주어졌고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부터 해갖고 이 성경들에 대한 눈을 뜨고 올바르게 이제 번역을 시도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많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들이 번역도 되어지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슈가 된 겁니다. 이 이슈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 소리를 듣고 말건 간에 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그때에서야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 개혁 성경이 그냥 유일하게 그냥 성경인 줄 알고 거기에 나온 거대로 아, 없으면 없음인가 보다. 모르면 모름인가 보다. 이랬었는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흠정역부터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인역, 뭐 완역 한글판 등등의 많은 성경들이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출판되어져 있는 또 뭐 권이역 성경, 한국어 권이역 성경, 또 다른 일배영제님 말구의 또 다른 공인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지금 편찬 막바지에 있다고 들었어요. 자, 이와 같은 어떤 시도들을 한 거 감사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누구나 번역할 수 있는 책이에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저작에 있어서는 누구나 번역을 해서 편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번역한 거, 뭐 전혀 잘못된 거 아니죠. 다만 그러면 독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 어떤 성경들이 더 번역도 잘 됐고 또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교회도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우린 독립교회니까 그런 어떤 뭐 무슨 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한글 번역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흠정역 성경이라는 성경밖에 거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면서 다른 번역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런 가운데서 왜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흠정역 성경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감지하기 시작했냐면 원래 이 성경을 번역한 분도 온리 킹제임스주의였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무효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만 이단 시비에 걸려버렸죠. 합동 측에 의해서. 그거 이후로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더 이상은 그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의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역 한글 성경도 좋은 성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한 흠정역은 더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좋은 성경이냐, 뭐 더 좋은 성경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 됐냐, 나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한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썼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뭐 지금 6판까지도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400주년 기념판? 그걸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그게 앱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건데 마제스티판이 나오면서 또 그럼 성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건 앱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꾸려고 보니까 또 나는 내용들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역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 영어엔 분명히 이러는데 왜 이렇게 번역되지 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단복수 너무 명확한 건데 다 복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남성, 여성 명확한데 충성 처리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내용들 다 찾아보다 보면 이 번역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번역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교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또 들고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이와 같은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좀 더 바른 성경이 나오나.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나왔었던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거. 그것도 신약 성경이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요. 헬라어 다수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걸 쓰다가 이미 오랜 시절에 이건 잘못됐는데 해갖고 흠정역 성경이 나오면서 흠정역으로 바뀌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흠정역도 사실 이제 또 헬라어를 얘기하고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뭐지? 이 대한민국엔 정말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고 번역하는 그런 분들이 없나? 안타까운 거죠. 물론 있었어요. 이일배영제님처럼 공인력 잘 번역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 뭐 절판도 됐고 또 여러 가지 가독성이나 여러 가지 용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사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흠정역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건데 이제 다른 성경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근본역이라는 것도 결국 흠정역의 그러한 번역을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역도 역시 그런 내용들을 다 따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온다는 공인역 성경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건 역시도 그분이 분명하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가 최근에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 번역을 해놓고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교해 봐야 된다. 이러면서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경을 기다려도 대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흠정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표준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이제 천천히 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온리 이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믿고 따르면서 이 영어 성경만을 가지고 영어 텍스트만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옳다. 이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나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사용한 것은 1769년 캠브리지 스탠다드 텍스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뭐 공부할 내용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1611년에 처음이 번역됐고요. 1769라는 숫자는 뭐냐면 몇 번의 그동안에도 이 개정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철자 같은 거를 바로잡기 위한 S나 뭐 F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로마자로 인해서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다든가 해가지고 교정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611년에 번역은 최초에 됐지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판은 1769년 캠브리지 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까지 지금 2024년 1월 현재까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게 번역한 성경 그리고 물론 다른 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여자분이 그냥 영어 교사가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거 말고 어느 정도 우리가 권위와 신뢰를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은 표준 성경밖에 없다. 이 내용인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성경, 이 표준역이 완전하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한글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역시 이 표준 성경도 조금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고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우리는 믿고 보면 된다.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러 한 것씩 다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형제자매님들. 특히 저는 이 종이 성경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많은 편의상 핸드폰 같은 데 저장해서 앱 성경으로 보는데
전 이것도 감사해요. 아직 표준역은 앱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종이책을 읽는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손때가 묻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분명히 성경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네이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온갖 잡다한 것들 다 보는 혼재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온전한 성경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 외형적인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핸드폰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무슨 뭐 웹툰이나 보나 보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그 빼곡한 지하철 안에서 이 책을 성경책을 들고 읽을 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한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혹시 지하철 타고 다니신 분. 반드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겁니다. 당신 성경을 읽고 있군요. 젊은 사람이 성경을 다 읽으시네요. 뭐라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뭐 좀 옷도 좀 착 차려입고 뭔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간다고 쳐봅시다.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다니는 건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이 안 돼요. 이걸로 본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땐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징이고 우리 삶의 간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종이책이 중요해요? 아이비 리그를 가보세요. 스카이 대학을 가보세요. 전자책이 좋다고 해서 다 전자책으로 공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종이로 된 교과서들을 반드시 나눠주고 그것을 사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책이 중요한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거 무겁죠? 가방에 넣기 힘들죠? 여자분들 그냥 잔뜩 핸드백 요만한 거에 그냥 화장품만 이만큼인데 이거 들어가기나 하겠냐고요. 그래도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들의 가방 속에 잡다하게 그냥 먹을 것 많이 그냥 챙겨놓고 하지만 이건 무거워서 못 갖고 가겠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여행을 가실 거예요? 여행을 가더라도 성경을 들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아침에. 성경 읽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은 질문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필수잖아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동안 제가 흠정역 성경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우리 교회 모임에 나중에 더해주신 분들도 성경을 제가 못 권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그 한정판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마제스틴반밖에 없으니까 그걸 사라고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말고 잠시 보류해라. 그냥 앱이 있으니까 앱으로 읽어라.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권씩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자기 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딱 쓰시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책이 정말 헤어지도록 열심히 읽는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 지금 예정된 거는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개정을 할 것이다예요. 왜냐하면 철자법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는 기간을 2년을 두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2년 후에 또 바꿔야 돼요. 또 4, 5만 원이 들어요. 그래도 그것이 옳은 성경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종이책과 전자책을 비교한 실험도 제가 잘 읽은 적이 있어요. 확실히 종이책이 가독성이 좋다는 겁니다. 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높아지고요. 독서 속도에 있어서도 10번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글을 이해하는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모두 우세해야 돼요.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집중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나오는 뇌파도 건강에 더 좋은 뇌파를 나오고 있는 것을 분석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게 눈이 희미할 때 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런 화면을 확대해갖고 이렇게 해서 보면 더 크게도 보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입니까? 꼭 돋보기 사용해야 되고 막 저도 노안이 와서 막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책을 사랑하고 내가 항상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 성경 읽자고 또 성경 읽기표도 드렸잖아요. 매일매일 한 장씩 차곡차곡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의 가장 여실한 증거가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비난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30분도 시간이 없으세요? 말이 됩니까? 30분 안 걸려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신약 한 장, 구약 2장 아닙니까? 그거 고작 해야 30분이라고요. 좀 더 묵상하면서 읽는다면 그거보다 더 적이지만 아무리 저기 해도 짧아도 30분이면 읽잖아요. 그 30분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중에 책망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에는 정말 모두가 다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킹잼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너네게는 또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할 때 전혀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것을 믿고 결정한 것이고 그냥 감사하게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요 이제 디테일하게 이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